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 내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주께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저런 평가를 많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을 받으시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자로 온 것을 믿느냐? 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왔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뭐예요?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것이 그 주님의 사명의 그 행함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의 삶을 누리고 왕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그 말씀하시는 것과 그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거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어때요? 고난당하시고요, 죽으시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자기 정체성과 그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행함과 그 말이 일치되어지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을요. 부정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바르고 올바른 삶, 진리의 삶을 위해서 때로 고난당하고요. 때로 손해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길을 피한다라고 하면은요. 내 십자가 지는 그 삶을 피한다고 하면 그것은요.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구원을 소망하지만 내가 영생을 소망하지만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내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함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치 선한 것처럼. 하지만 정말 믿음이 갖고 있으면서도요,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누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는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부활을 쌓으면서 정직하고 진리대로 바르게 또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런 행함이 진짜 믿음에서 온 건가 아닌가 아니면 위선적인가 이것을 구분해야지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은 그렇지 못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행함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기꺼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요. 때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 이 땅의 부활을 쌓아두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행함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6절에 있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런 구절인 거죠.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뭐예요? 나도 심판의 날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가치가 없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것의 이 결과물은 무엇이냐면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자랑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니까 외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요, 그 말씀을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도 그런 자들도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면 자꾸 안 만나려고 합니다. 또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시간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시간을 아끼나요? 안 아끼죠, 그렇죠?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달려갑니다. 찾아보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이 방송에서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족을 또 이제 한국으로 초청하는, 그럼 얼마나 오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아빠를, 엄마를, 또 부모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간, 거리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은요, 내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면은요, 옛날에 이제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제 길거리에서 이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가게를 지나가면서도 모른 척 하죠. 그죠? 내 엄마 아빠가 일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닌데 내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있어도요, 지금 만날 수 있어도 내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 거기 시간 내는 것,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너희가 나를 외면하면 나도 너희를 외면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요, 그 말씀을 담아두지 아니하고요, 자꾸 외면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자랑스럽고 내 생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만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요, 외면하고요,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내 말씀, 내 기도는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나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의 말을 부끄러워하시고 외면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고요, 주님께 영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늘 주님을 자랑스럽게 함께 주님께 시간을 내면서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져오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것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기꺼이 섬기고 나누어 주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늘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함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기도위원들 또 헌금위원 또 우리 찬양단과 주일학교 교사 있고요.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건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주 매주마다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도와여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질 수 있는 일꾼과 재정에 채워져서 교회가 감당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속회복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제 이 추위 가운데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 폐렴 걸려 있는 분들 깨끗이 나음받고 더 이상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군에 있는 청년들 또 주일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그 물질의 문제로 또 고통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도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